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이 주의 만찬에서 나왔던 또 그 내용, 그것까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할 길과 피할 길이란 제목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제가 우리 성인들을 좀 고발하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물론 몸은 어른이지만 성인 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해당되고 성인들에게도 해당되긴 하는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참 슬픈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신이라 하는 유다,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보면 그 내용, 등장 인물들 나오나요? 그래서 그 등장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죽이려는 자들이 나와요. 죽이려는 자들, 그리고 또 내부 고발자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유다, 그리고 큰 다락방의 모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죽이려는 자들은 누구냐면 음모예요. 사실은 음모, 거짓.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작용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음모잖아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 볼 때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1장 47절에 4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그를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적을 봤지만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을까요? 사실은 이미 뺏겼잖아요. 근데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안정, 만족이 있어요. 종교적인 만족, 자기들의 부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어요. 자기들의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자기들의 이 현 상황을 흔들어 놓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저 예수를 다 따라가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와 지금 잘 결탁이 돼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생활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거다. 거짓이 아니고 음모가 아니고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와 무력 결탁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도 이 기독교에 죄악사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와 묶여지면요 상대는 무조건 죽여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거스르는 자들은.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챙기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모라든지 시스템, 우리의 자녀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이런 시스템을 자꾸 찾아가요. 그리고 좀 이 교회가 나에게 좀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가, 편안함을 주는가, 아니면 자기의 수준을 따지면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느 공동체로 인도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에도 아무리 큰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 했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나와 맞지 않으면 안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이런 모습에 내 현 상황이 흔들어질 거 나를 막 흔들어 놓으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싫은 거죠. 이런 모습을 갖고 죽이려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해결이 지금 안 돼요. 왜? 백성들이 너무나 그를 추종하고 있어. 우리가 이거를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논의를 해요. 근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힌 방도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 누가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이 내부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가 찾아와요. 그 제자가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4절에서 그렇게 나왔죠.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좀 하고 싶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 표현했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이 뭐 영화도 많이 봤고 해서 알잖아요. 이렇게 사탄이 쑥 들어왔다 이렇게 쑥 나가요? 시각적이진 않죠. 이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사탄이 어떻게 했냐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전 존재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치 이렇게 들었다가 쑥 들었다가 훅 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떤 면에서 사탄이 건드릴 수 있었을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자, 5절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를 건드릴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조건이 뭐였어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나가는 향유값을 깨뜨렸을 때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저거를 너무 아깝다. 왜 깨뜨리느냐. 저거를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이 돈을 가지고 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르게 이 유다를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라고. 아니 멀쩡한 사람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놓고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지금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탄에게 완전 푹 빠져버린 그러한 유다의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드라마 가운데는 누가 또 등장하냐면 사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드라마 가운데서도 사탄이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사탄이 나를 통해 장난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탄이 나에게 유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탄이 틈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사탄이 틈탈 수 있고, 우리 개개인도 다 사탄이 틈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성경 가지고 계시죠? 31절과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사탄이 너네들을 막 흔들어 놓을 거야. 분명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할 거야.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사탄이 건드리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도 그렇게 넘어졌어요.
사탄이 장난질을 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고 돌이켰죠. 물론 유다도 후회하고 돌이키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은 30냥을 가지고 가서 나 잘못했다. 나 죄를 졌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더니 그들이 아니다. 그거는 네 소관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자결을 했다고, 목을 매달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돈은 더러운 돈이니 이 성전에 둘 수 없다 해서 그들이 가서 밭을 샀어요. 밭을 사서 그 밭에, 다른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밭에 유다가 죽어서 피가 쭉 흥건히 이렇게 흘러졌다 해서 아겔다마다 피밭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결국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때는 늦었죠.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교훈을 주셔서인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가 또 그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그것을 잘 겪었습니까? 그래서인지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사탄에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약한 부분, 바로 사실은 돈이었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욕심을 갖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이 안정, 마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그런 신앙적인 안정 같은 거, 만족 이런 거에 욕심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헌신된 삶이고 충성된 삶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거기에 어디 안정과 그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욕심이죠. 욕심. 그런 욕심을 사탄이 틈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까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제자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의 길을 사실은 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해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사탄의 유혹이죠.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 것들을 좀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덜컥 물으면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실수를,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셨잖아요. 40일 금식하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으로 그것을 다 물리치시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피한 거죠. 그걸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혹해서 이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랑 잠깐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소유다, 이런 표현까지 다 쓰면서, 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느냐, 천사들이 너를 떠받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또 먹을 거에 관해서도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말씀으로 뿌리쳐 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과 이 속임수, 죽이려는 자들과 같이 하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피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 없는 길로 가시렵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그 길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간단한 거면서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꾸 거기에 이끌려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 속 이 교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 속 교훈과 함께 가장 좋지 못한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욕심이고, 그리고 이 사탄의 개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마귀는, 사탄은 계속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되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 그때야 비로소
사탄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런 중에 유월절을 좀 지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월절은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거기에서는 애굽에서 탈출시켰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있어요.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 특히 장자, 장자들을 다 살렸고 짐승의 첫째도 다 살렸지만 그 애굽에 있는 것들은 다 모조리 싹 쓸어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서 이 출애굽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그거를 지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축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내면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추진하는 그런 위선의 그런 비애감을 지금 더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출애굽처럼 구원자로 오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때에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제거하고 없애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러면 그 집주인에게 가서 말하면 돼. 라고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고 그 주인이 그 큰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은 뭐냐면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섬김, 그런 섬김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그 주인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소가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다시금 주님 돌아가시고 주님께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생각났던 곳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눴던 거기가 아닐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큰 다락방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냥 사람들이 전해져 오는 전통 때문에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다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온 게 없어요. 성경에 사실. 그것도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이런 쓰임을 받은 이 한 사람의 섬김이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까지도 그 장소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섬길 의향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일 수 없어. 더 이상은 이제는 이런 어떤 장소에서 모일 수 없어. 우리의 집을 좀 내어주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회를 하고 그럴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이 쓰임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다 하면 여러분 선뜻 그렇게 나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만찬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은요. 과거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보여주셨던 그때와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희생하시고 죽어야 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를 하여금 다시 그 사건 속으로 이끄는 거예요. 과거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또 하나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기념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주의 만찬이 하고 또 주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위해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묵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사실 예배 때마다 하면 좋죠. 근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형성을 계속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생각나도록
하게 하시는 거겠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하신 일,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 그리고 선택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제자도 우리가 그 좁은 길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생각나게 하도록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이런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정확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앞뒤 문맥상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은 유다의 그런 예수님을 파는, 배신하는 이런 장면 또한 계속해서 상기하라는 거죠. 사탄이 계속해서 이런 주의 나라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정말 사탄의 그 유혹, 인간 본성의 그 욕심으로 이끌리는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면, 우리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자라가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주중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이제 야한 동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얘가 성교육과 이게 확 하고 이게 묶여버렸대요. 성교육 받은 거로 이 영상을 많이 보다 하니까 이거 누르고 또 검색하다 하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얘가 상담을 받기 시작을 했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거 다 사탄이 사실은 그 나이대에 맞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들을 많이 보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건드리고 장난질 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주의 만찬을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다 나눴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걸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지. 내가 정말 유다처럼 나도 그렇게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정말로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가 선택할 때 예수님과 관련된 것만 내가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만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그게 맞아요.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좀 피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과 관련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여인들이 너무나게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피 흘렸지, 이 가시 면류관 썼지, 이 모든 살이 다 찢겨져 나갔지, 책찍에 맞았지. 그러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 전까지 쭉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인들이 너무나 그 모습을 보고 슬퍼서 울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주님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이 현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사탄이 개입하든 장난질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거에 관해서 얘기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우리 개인의 삶을 들여다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욕심 한번 살짝 가져보십시오. 그냥 바로 그냥 이거 아니지,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지, 우리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깨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선택하는 것,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길은 좀 피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매번 선택의 기로에